굿모닝.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성경 통독을 금요일 아침에는 오늘 한국어로 보는데 사도행전 9장 보면은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을 받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제일 처음에 들어온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영국. 우리가 영국 사니까 영국 나오지요.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우리가 작년에 갔나요? 재작년에 갔나요? 작년에 그리스 갔는데 그 바울 사도가 성경을 하나 가지고 한 발은 배에 있고 한 발은 유럽 대륙에서 그걸 갖다 모자이크로 만드는 걸 보셨죠? 그게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왔을 때 기독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유럽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만 바꿔주면은 민족이 바뀌죠. 유럽이 바뀌죠. 그래서 신학자들 그래요. 바울이 아시아나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그대로 놔뒀으면 아시아가 엄청난 강국이 됐을 건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럽을 오게 된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고 지금도 기독교 영향이 있죠. 아직까지도 유럽이.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니까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너무 불쌍히 본 거예요. 너무 불쌍히 보가지고 이제 만나는 장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50km입니다. 250km까지 걸어서 가려면 일주일 잡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그 감옥에 넣으려고 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요, 시데만 집사를 죽이는데 좀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그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만나줘요. 이렇게 만납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져서 들이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님 직접적으로 핍박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핍박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할 때는 너한테 먼저 한 게 아니고 바로 나한테 하는 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니쇼나이까 여기 주여가 영어로 로드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벌써 주인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아도나이 그래요. 주님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주인님 누구십니까? 하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네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장님이 돼요. 사울이. 며칠 동안 장님이 되죠? 3일 동안. 3일 동안 장님이 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완전 금식하면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요 장님이 되면은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 여지에 보면은 그 안일곤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안일곤 목사님이 중독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38에 장님이 돼요. 병이 걸려서. 장교 출신이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장님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어떤 세상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 수표 가지고 해서 부정 수표하고 그래서 눈이 그렇게 돼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중독자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여주의 새생명교회라고 그 한 60명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내 가면 이제 내 전화하면은요. 이런 저런 대화 나누고 또 가면 인사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근데 목사님께 그랬어요. 혹시 그 중독자 사역이니까 중독자는 뭐 하는지 아세요? 또 된 것 같다. 다시 그 한국말로 말던 도로목이라 그러나 된 것 같다가 다시 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하니까 어쩔 때는 목사님은 때리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래 중독자가. 여기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나갔다 몇 번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세 번밖에 안 돼요. 그 목사님 물었어요. 제일로 많이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몇 번 나갔다 들어왔어요? 하니까 몇 번이 나간지 알아요? 105번요 그러더라고. 와, 내 평생에 5번만 해도 힘들잖아. 근데 10번, 105번. 105번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105번째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 죽고 이제 청나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중독자가 괜찮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또 목사님 앞에 들어와서 괜찮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5번. 그래서 얘는 그분 다른 건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만 하나 배운다면, 야, 105번 이렇게 욕을 하고 심하게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구나. 70번에 7번도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용서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해꾸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용서 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축복이에요. Choose the forgiveness. 용서 안 하면요 힘듭니다. 예, 그분이 105번을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데 했다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105번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다시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3번만 해도 이제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105번. 참 그거 하나 난 다른 거 모르고 그거 하나에 이제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전에 집회도 하고 그랬죠. 여기서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11절 사도행전 9장 11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느니라.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기도해 주니까요. 이 사람이 18절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절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져요. 3일 금식하고 3일 동안 장님으로 있다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이게 쓰여 있으면요. 예수님 안 보여요.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 보이세요? 정말로? 공기가 안 보이듯이 예수님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모세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6절
히브리 11장 2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모든 걸 참았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에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자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방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짜 참 신앙이 있거든.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내 혼자 방에 있을 때 뭐 하냐 이거예요. 그때 진짜 내 참 신앙이 있게 나오거든요. 혼자 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 쉽게 합니다. 왜 못해요? 쉽게 할 수 다 하니까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혼자서 스스로 말씀을 보고 혼자서 하느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게 진짜 참 신앙인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누구라면 모세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 한번 봐보실래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아주 죄를 쉽게 질 수가 있었는데 죄를 이겨요. 창세기 39장 봐보세요. 39장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보디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가능한 거예요. 이 보디발 부인이 아무도 없어. 보디발하고 요셉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를 여겨요? 아니야, 두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있어. 한 분 더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 도망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이 세 명으로 여기고요. 여러분 방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같이 있는 거, 그걸 여기는 거예요. 죄를 이겼잖아요. 요셉이 시험을 이겼잖아요. 악을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감옥 간 게 복이에요. 우리가 보통 간증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간증 많이 하지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되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듯이. 근데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감옥 가버렸거든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부도 나버렸거든요. 세금 확실히 내다가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거든요. 그건 간증으로 안 여기려고 그러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 걸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건 3주 전에 마저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치과 가는데 전도 안 했으면 내가 이빨이 이렇게 안 부러져요. 안 흔들려요. 이빨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이 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의사도 빼야 된다. 그래서 좀 참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요, 예수 믿고요, 고난당한 거 있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건 특권이야. 그래, 특권. 영어로 특권이 프리빌리지. 야,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특권이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줄이 안 잡히잖아요. 내가 전도하다가 당한 고통들 있죠. 피 흘리고, 막 강목으로 맞고, 뭐 병깨가 여기를 찌르기도 하고, 칼 가져오기도 하고, 그거 한 5초, 10초만 묵상하면요, 기도줄이 확 잡혀요. 깊이 하나님의 음주소 들어가요. 이것은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내만 아는 사이에. 네, 여러분한테 표를 하지만도 이해가 얼마나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몰라요. 이 사울 이 사람은요,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벌써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요. 야,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겼구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울을 장림시키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눈의 비늘 벗겨 주시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근데 예수 믿자마자 사명받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15절 보세요. 예수를 믿자마자 사명받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요. 그리고요 16절에 하나님이 벌써 예언해 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자마자 네 고난이 엄청날 거야. 핍박이 심할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아, 그만 안 믿고 싶겠네. 근데 사울은요, 바울이 되거든요. 사울 뜻은 히브리어로 big, great, mighty.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뭐 힘 있고, 크다. 그 뜻이거든요. 크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바울이 돼요. 바울은 그리시어로 적다. 적다. 응? 막 낮아지다. 막 좁다. 이런, 아니,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뭐 한지 알아요? 20절 보세요. 순간 변화받아가지고 순간 설교한다니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래.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뭐 엘리자 같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 한 명이라 그러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메시아, You are the Christ. 메시아래 메시아.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 회당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즉시로 순간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전합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두 가지 전하죠. 아까 20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고 22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라고 전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다메섹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지금 시리아 수도가 뭐지 어디죠? 다마스커스 쌤 그것입니다. 다메섹이 다메섹. 지금 시리아 수도예요. 시리아 수도까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250km를 가서 거기에서 사람 잡아다가 이 기독교인 잡아다가 감옥 넣으려고. 바울이 전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야.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가르쳤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여기 뭐 날마다 매일마다 매일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 전도로 나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울이 변화받아서 두 가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지니까요. 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해요.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뒤집어지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13번 죽음금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 그 성에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참 인생이 살아보려고 살려주려고 담장으로 해가 성 그 담으로 해서 광주리 같은 게 있죠.
끈으로 묶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뒤집어지니까 누구 만나고 싶어 해요? 제자들.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를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은 사람 제자라 그러면 안 믿어요. 조금 전까지 해도 사람 죽였던 애가 키스대만 죽인 애가 이제 또 죽이러 온 줄 알지. 안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지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 바나바는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사역 안 돼 섬기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담에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이 화평케 한 자예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바나바 뜻은요, 용기를 주는 자, 용기를 주는 자라는 뜻이 용기. He's a man of encouragement. 이 중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사울하고 중간 사이에 바나바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 가면은요, 싸움만 일으켜요. 이 사람은 저랑 싸움만 돼요. 여러분, 피스메이커예요?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서로 간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가 돼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십자가.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그 원수됐던 것을 화목제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이지, 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풀어져요. 이게 기적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인 살인마 있죠. 원수잖아요. 어떻게 화목이 돼?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저는요, 술을 마셨던 사람이잖아요. 싸움하고 그러면은요, 술 마시고 그러면 막, 서로 기분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야, 술 좀 마시자. 그래서 3, 4시간 술 마시면요, 술 기운으로 풀어져요. 야, 술 기운으로 그냥 막, 처음에 막, 욕도 하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풀어져가지고, 그럼 미안하다. 야, 술 기운으로도 풀어진다니까요. 싸움하던 것이. 근데 예수 기운이죠, 예수 기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원수를 지내요. 본 적 있어요? 30년, 40년 말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수 기운이 술 기운보다 더 약해요? 안 그러잖아요. 술 깨고 나도 그 풀어준 적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남자들은요, 술 한잔 마시면 그게 다 풀어져요. 인간적으로도 풀어지고 그러거든요. 술 한잔 마시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영적으로 돼가지고요. 더 예민해요. 더 안 풀어줘요. 이게 문제예요. 어렸을 때, 제 할머니 보살, 어머니 보살, 우리 옆집은 다 권사. 우리 어머니 보살, 우리 옆집 아줌마는 권사. 그 친구 권사 아들 재원이, 네. 둘이 싸움 붙었어요. 둘이 싸움 붙었는데, 이제 엄마들이 나오고, 엄마들끼리 또 싸웠네. 그래서 30년을 말 안 해. 불교 집안, 기독교 집안, 대박 싸움 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알아. 저 집안들, 두 집안은 원수 집안들. 말 안 하고. 절대, 고기를 안 쳐다봐요, 그쪽을. 옆집, 바로 옆집인데. 그 정도로 싫어했던 집안인데,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으니까, 지금 제일 사랑하는 이웃이 됐어. 서로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요. 그 장로님, 권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바나바가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울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게 사울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다 그랬죠. 2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울과 함께.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변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또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뒤집어져서 복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31절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악독한 이 독한 이 사울이 뒤집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로 남아있지 말고 예수님 만나도록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33절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고 한데 곧 일어나 가니라. 이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 있죠.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병치유 있죠. 병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무슨 이유라면은 무슨 이유예요? 사람들 영혼 구원, 전도하려고. 예, 전도하려고. 혹시 어제 이제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 가지 목적. 무슨 목적이에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 온다라고 31절에 나오죠. 근데 그 전에 그 간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요.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바나바하고 실라한테 What shall I do? How can I become born again?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거듭나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다면은요, 바울과 실라가요, 뭐 한지 아세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지진이 일어나요.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참여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옥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족쇄와 수갑이 다 풀렸더라. 그리고 간수가 뭐 하려고 그러죠? 자살하려고 그래, 자살. 왜냐하면 자기 책임을 수행 못했다고 아니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런 일이 다 범사잖아요. 이 범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범사를 보고 나서 딱 한 가지 묻는 것이 뭐예요? 30절에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모든 범사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암 걸렸다 그러죠?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 오늘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해. 윤석열 대통령 감옥 들어갔지요? 한 가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려고. 엄청 잘 된 거예요. 얼마 복이에요. 대통령 자리 뭐 사원에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게 복이에요? 성경 달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는 게 복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이라서 몇 년 있다 그게 복이 아니지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순교까지 당하면 더 복이지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난 모든 범사는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무슨 목적일까요?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이게 딱 한 가지 목적.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만 기억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일어난 행거, 교통사고 나갔다네? 그럼 예수 믿게 하려고. 병이 걸렸다네? 예수 믿게 하려고. 뭐 남편이 죽었다네?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로미 집사님 있죠? 인도분이요. 인도 가보니까 잘 살더라고, 그 집에. 인도 그 집에 갔는데 잘 살아요. 남편이 여기 있었고요.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영국 와서 잘 살아요. 집도 몇 채 있고요. 얘 딸들도요, 뭐, 회계사고 잘 나가요. 변호사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그냥 공허한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로미 집사님. 우리 교회 한 10년 이상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요. 아, 남편 죽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범사잖아요. 범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난 모든 범사는 한 가지 목적. 예수 믿게 하려고. 정말입니다. 좋은 것도 막 갑자기 너무 잘 됐어. 애들도 잘 되고 일단 눈에 보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 복 받았네 복 받아 하는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합시다. 그 이유도 한 가지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환경은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불순종했네? 어디 들어가요? 예? 물고기 뱃속.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살려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건 범사잖아요. 이 범사, 그 가운데 회개가 터져요. 아,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예?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사울 있죠? 사울이 그 다메섹 선상에 가가지고만 사람 죽이러 갔는데 일어난 범사. 눈이 장님이 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고 난 사울이 무슨 일이 생기죠? 사울 고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죽은지 알고 시체인지 알고 또 던져버리기도 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게 보니까요 이 다비다 있죠. 도르가라기도 하고 다비다 하기도 하고 다비다. 이게 다비다가 이 36절에 보니까 선행을 했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선행했고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병들어서 죽어가지고 시체를 씻었어요.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시체 씻은 거. 염까지 했어요. 염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염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시간 지났을 거예요. 하루라도 지났을까? 시간대는 안 나오는데 최소한 10시간 넘을 겁니다. 10시간, 15시간. 그런데 죽은 시체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도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예수 믿게 하려고. 딱 쉽습니다. 성경 그 원리를 알면은, 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구나. 아까 어디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곳이 아까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부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 예수 믿게 해달라고 42절에 나와요. 온 육바, 사도행전 9장 42, 온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이거 보세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치유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은, 10장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면은, 이방인 선교가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그 전까지는 다 유대인 선교예요. 근데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면 유대인인데,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뭐죠?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4가지 특징이 있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 사람이 경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 구제했어요. 네 번째는요, 항상 기도했어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네 가지를 하고 있어요.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복음을 듣고요, 완전 거듭남을 받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거듭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이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고넬료한테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마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사람한테 천사가 두 가지 또 이야기해요. 네 기도와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보내요.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고 그 고넬료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이게 이번에 다음 달 2월 17일이면 앞으로 며칠 남았죠? 숫자 안 쉬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는데 한 3주 남았나요? 3주 후에 우리가 먹고 자는 곳이 요빠에서 잡니다. 요빠가 어떤 곳이라면 베드로가 지냈던 곳이 요빠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요빠 항구에서 그 다시시로 갔던 곳이에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시로 갔던 그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항구가 그때 당시에는 요빠에 있어요. 요빠. 이건 조빠 그렇게 부르거든요. 9절 보세요. 이튿날 저희가 행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시간을 제6시였더라. 6시는 그 몇 시까 여기는요? 오후 12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 다 기도하고 둘 다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15절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코셔를 먹거든요. 이번에 그 한국에서 올 때 그 코셔를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오니 코셔는 맛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먹는 게 맛있지. 코셔 있죠. 그 돼지고기는 코셔가 아니거든요. 왜 돼지고기는 못 먹을까요? 부정한데 돼지 발 아세요? 발? 저기 갈라진 거 안 먹으면 안 돼.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되새김질 안 하고. 예. 손은 괜찮아요. 그리고 있죠. 생선도 비닐이 없는 거 있죠. 그것은 코셔가 아니에요. 그 뱀장어라든지 그리고 그 비닐이 없는 거. 그래서 연어는 괜찮아요. 연어는 비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게 종류 있죠. 바닷게, 새우 또 바닷게 그런 거 먹으면 또 안 돼요. 유대인들은 각각류 같은 거 먹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비닐이 있는 것만 먹어요. 근데 이상한 막 더럽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 그것이 고작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소리가 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 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4절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대입구 잘하죠. 왜냐하면 그게 배운 게 그거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그걸 상식을 깨뜨리고 자기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4,000년 동안 유대 관습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깨뜨려야 될 상황인 거예요. 예? 절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큰 소리가 있잖아요. 두 번 소리로.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간지라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아 말씀하시되 이제 성령이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너희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느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 보낸 사람이죠? 고넬료. 고넬을 통해서 근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 사람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7, 22절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유대 온 족속에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데도. 그래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와 함께 갈 때 이제 하룻밤 그들을 재우고요. 그 다음날 갑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가이사랴가요. 제가 가이사랴 가봤거든요. 로마 사람들 군부대가 많이 있어요. 군부대. 거기 이제 지금 영화관도 그 극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큰 극장이 있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가족뿐만 일가 친척까지 다 불러다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신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바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서로 처음 본 사람인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고넬료가 일어나가지고 뭐하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서서 나도 사람이라. 사람한테 절을 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니므로. 왜 사람 외모라는 게 이방인은 안 되죠. 근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더라는 거예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알았도다. 각 나라 중 열방. 열방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43절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죄 사해 준다고. 모든 선지자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 통해 이제 죄사함 받는 거야 라고 고넬료하고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합니다. 아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 집에서. 44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의 종이잖아요. 사도이면서 주의 종이에요. 목사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내려오죠? 누가 내려오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몇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봐. 이게 복이에요. 우리 은찬이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될 건데, 은찬이가 영어로도 설교하고 한국어로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요. 와, 이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런 일이 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설교 듣고 있는 고넬료 가족들, 친척들, 고넬료 본인뿐만 아니고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설교 듣는 사람들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요, 교회 30년 다녀도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성령 받으면 바뀌어져요. 성령 받으면은요, 중독 끊게 돼요. 게임 안 하게 돼요. 도박 안 하게 돼요. 이거 다 끊게 되더라고요. 47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세 줄 것을 그 말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고요. 베드로는요, 길에서 설교할 때 아까 사도행 2장에 몇 명이 예수 믿었죠? 3,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사도인데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 하시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베드로 사도요, 더 점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며칠 동안 더 분기표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요,
11장 보면은요, 11장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고 회심해가지고 이방인이 복음의 확장에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방 성계의 문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예요. 뭐라 나온 줄 알아요?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며,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가로되 네가 무헬라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헬라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 이방인 집. 누구 아까 이름 나왔지요?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었대. 거기서 잠도 잤대. 유대인이 돼가지고 그 위대한 사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합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자기 환상으로 본까지 이야기하면 6절에 보니까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치주가 기는 것 이런 걸 봐가지고 내 정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깨끗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자기가 혼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고넬료를 만났는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 14절 보세요. 11장 14절.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같은지라.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 근데 그 역사가 내가 말씀 전할 때 임했어 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기적입니다. 이게요 처음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냥 선구자적인 일을 하려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유대인 사역을 이제 하지만도 이 이방인 사역이 열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한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력을 막겠는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막으면 큰일 나지요? 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2000년 전에 이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야,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나라 가겠구나.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면요, 그 복음을 갖다가 유대인한테만 전한 게 아니고 이제 다 이방인들한테도 전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교회예요.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교회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셨대요. 누구? 안디옥 교회. 그리고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 하나님 은혜를 받대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은찬 연기를 보니까 요즘에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본인은 느끼고 계세요? 은혜가 임한 걸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마약 그리고 마리화나 10년 했다가 끊었대요. 그걸 길거리에서 마이크 가지고 설교하는 거, I've drug addict for 10 years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사람들 지금 은밀하게 마약도 하고 마리화나 하거든요. 근데 마약을 끊었다니까 나는 못 끊고 있는데 저 사람은 끊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끊었대. 야,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길에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설교한지 알아요? 자기 간증합니다. 간증을 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28절 보세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있는데 가뭄이 들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가 어디 교회에서 처음 불렀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26절 보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26절 보세요.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천 뜻이 뭐죠?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Christ likeness. You are Christian. Which means you are Christ likeness.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보니까 이 헤로드 왕 있죠. 헤로드 왕이 누구를 죽인지 알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12제자 중에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최초의 선교자입니다. 최초의 초대교회 선교자는 누구죠? 스데반 집사. 그리고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선교자가 야고보고. 참 헤로드 왕은요 또 누구도 죽이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악한 왕이에요.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헤롯이요 막 제자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 갇혔어요. 감옥 갇혔을 때 교회는 뭐 했죠? 베드로 사도를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응답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한지 알아요? 베드로가요 감옥 안에 자는데 어디서 잔지 알아요? 감옥 안에서 군인들이 2명 있어요. 예? 수사실에 묶여 있어요. 파수꾼들 문 밖에 있고요. 군사 틈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히 잘 지켜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깨운지 아세요? 7절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광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는 거예요. 발로 찼을까요? 손을 쳤을까요? 성경 재밌게 보려면 상상하면 좋습니다. 저 설교할 때요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발로 툭툭 쳤을까요? 내는 발로 찼을 것 같다. 옆구리를 이렇게 찼대. 근데 이제 그냥 야 일어나 베드로야. 베드로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3번 부인했었고 아주 막 험악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도. 근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할 때 갑자기요 일어나자마자 뭐에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찢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서 나아갈 때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 꿈으로 본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그럴만도 하지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서 나가게 하니. 그 헤브리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브리맨. 브라더 윤. 그 번역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고성만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 런던에 살고 있는 고성만 선교사님 그 한국어로 번역. 그게 2000 몇 년도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몇백만 권이 팔렸어요. 헤브리맨이라고. 중국 사람인데 그 아들이 그 프랑크푸르트에 복회를 해요. 헤브리맨 그 브라더 윤 아들이. 그래서 우리 이태영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있죠. 그 교회에 다녔었어요. 그 아들이 목회하는 곳에. 근데 이분이 며칠 금식한지 알아요? 헤브리맨 그 브라더 윤이 70일 금식, 70일. 근데요, 70일 금식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데 문이 다 열려. 아니 거짓말처럼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요. 헤브리맨에 보면은. 그분 내가 몇 번 만났거든요. 런던에 와서 집회할 때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천사가요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후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니까 딱 되니까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 헤롯의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면 마가다락방 갈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성령 받았죠? 120명. 근데 마가다락방 500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 넓습니다. 그 마가다락방 보면은 저 뒤에 또 창문이 하나 이거 열면은 또 문이 또 나오고 여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왔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그랬는데 380명 어디 가버린 거예요.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니까 여기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제 문도 안 열어주고 그 계집종이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그런 거예요. 1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 목소리나 사람 보면은 아 그 사람 천사인가 보구나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찬이 천사가 있어요. 은찬이 천사. 은찬이 천사는 은찬이를 돌보고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믿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직접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가기로 기도를 했대. 근데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에요. 그 수련회 간 날이. 근데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날씨 뉴스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 안 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근데 다들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너 꼬마 하나 혼자 우산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너 왜 우산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제 비 안 오기로 기도했잖아요. 다 기도해놓고 다 안 믿어. 그래서 우산 가져온 거예요. 혼자만 이 꼬마만 어제 기도했잖아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진짜 비가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헤롯 대왕이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였느니라.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기적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레가 와서 죽인다니까요. 그 능력 있는 왕도 벌레가 와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못 죽이겠어? 안 그래요? 충이 영어로 웜. 빈대보다 1000배, 10,000배 더 지독한 벌레가 와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은 죽었는데 뭐가 흥해졌죠? 하나님 말씀 흥황해지니라. 야, 이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흥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부흥은 무슨 부흥인지 아세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 우리 전도 매일마다 하잖아요.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로 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로 가고 그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말씀 없이 길에 나가봐요. 바로 당합니다.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해졌더라. 이 접어놓고 한번 봐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형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회개해서 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삶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몇 명 회심하죠? 3,000명. 그래서 부흥은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3,000명 회심이 말씀이 들어가서 부흥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여기는 5,000명 회심하고 5,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데 어떻게 회심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됐어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됐어요? 뭐가 들어가서 회심했죠? 말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부흥이에요. 예, 말씀.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 19절 보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막으려 그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 김재희 선교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뭐 외국이가 있든지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그 공무원으로 일했고 동아그룹에서 일했고 뭐 은퇴하셔가지고 선교사 안수를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이 한국 예배에서는 금요일 날 금요일 오전에 제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요. 본인이 또 준비하니까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 전에 말씀을 전하는 거 듣고만 사시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여기서 쌓고 있는 거예요.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 훈련시킬 때 결국은 말씀 전파자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으면은요, 그 반응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찔림 받아가지고 사도행 2장 보니까 회개가 터진 사람이 있고요. 예? 말씀을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설교자를 쳐 죽여버려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 말씀은 받아가 찔림 받아가 설교자 죽이면 안 되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누가 전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집사인데 설교자예요. 설교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아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설교자를 쳐 죽여요. 제가요 한 50개국 다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요 어쩔 때 반응이 나와요. 내가 어찌할꼬 그 말씀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뒤집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한 내가 봐서는 한 8, 90%가 된다. 그래도 한 10%, 20% 정도 사람들은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은찬이도 훈련을 받아고 이제 설교자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 좋잖아요. 근데 찔림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마음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우리 그래도 마음을 찔림받아 죽이려고 그래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이랬어요. 7장 56절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 있는 걸 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 순교를 다 하거든요. 우리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요. 이제 안디옥 교회잖아. 안디옥 교회 2절 보세요. 13장 2절 주를 섬기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루하여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네?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가지나 금식과 기도. 금식과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이 제자들은 못할 때. 그리고 금식과 기도하고 두 사람한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 이름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사울. 바나바는 아까 피스메이커 했죠?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는 거예요. 이 4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비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갔대요. 구브로가 지금 어딜까요? 사이프러스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사이프러스 아주 관광하기 막 좋은 나라거든요. 예, 소피가 사이프러스 사람이죠. 그렇게
누구냐, 하워드 선교사 있죠. 이번에 이스라엘 같이 부인이 사이프루에서 왔어요. 사이프루스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5절 실라미에 이르러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종한 자로 들었더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 보니까 이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누가? 총독 서기오가. 이게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나? 말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 속에. 우리 은별자매님 영국에 와가지고 말씀 덩어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세요. 아멘입니까? 말씀 전해야 돼. 스티반 집사가 말씀 있어요. 12 제자가요,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프랙티컬 시킬 사람 뽑은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이 전무하려고, 이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굳이 하는 거, 이제 실제적인 섬기는 일을 하려고 7 집사를 뽑았지만도 불구하고, 이 7 집사들이요, 그냥 집사가 아니고 설교자예요. 스티반 집사 말씀 있었어요. 말씀. 이게 완전 말씀의 종이 되겠네요, 보니까, 이 형제가. 말씀의 종, 예. 그렇게 보이지요, 본인도? 말씀 있어야 돼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 없으면 꽝이에요, 꽝. 기도 모임에도 말씀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말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냥 뭐랄까, 그냥 파티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정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33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성경에 너를 낳았도다 그런 것은 너가 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 39절 보세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10계명 받았지, 그리고 613가지 그 율법을 받았지, 그걸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못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43절 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떨어지면 뭐 하는지 알아요? 기도 안 해요. 은혜 떨어지면 뭐 하는지 알아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뒤가지고요, 원망 불평만 생겨요. 은혜 떨어지면요, 말씀 안 봐요. 은혜 떨어지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래요.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봐보세요. 은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걸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걸 발견하면은요, 정말 신앙 성숙하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 내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말을 바꿔요. 내가 아니요 그래요. 내가 그러시면서 내가 아니요 그래놓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면은요 밥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밥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진짜 싫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진짜 다 싫습니다. 다 귀찮아. 밥 먹는 것도 싫고요. 그냥 다 귀찮아. 입을 둘러쓰고 자고 싶으면 싶고. 그 우울증 있어요. 그거 해봤죠? 네, 맞습니다. 꿈나라로 가는 거죠. 예? 꿈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인생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와 누가 1마일 가냐 2마일 가. 거뒀다니까 속었죠. 이게 신비예요. 왼법 지니까요 오른밤을 떼요. 왜?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러고요.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게끔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한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이방인들한테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터키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복음 두 사람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뜯어버리고 이고니로 가져가거늘. 그리고 50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내버려요. 누가 쫓아냈죠? 유대인들이. 50절, 13장 50절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 징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핍박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지라고 그러면 발에 신발 먼지 털고 나오라니까 여기 보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대.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근데 제자들 있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핍박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핍박해봤는데, 핍박을 당해봤는데 기쁨이 많은 거예요. 엄청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14장 보겠습니다. 14장 보니까 두 사도가 3절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살을 짜는 자도 있더라. 무리들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맞구나. 그래 그 사람 쫓는 것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쫓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난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딱 보면, 야,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나 오늘 여수 영접하면 좋겠다. 그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그러고 싶다 그래요. 바울이 본 게 뭘 본지 알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로 저보다 더 많이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능력,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죠? 딱 보이면, 그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은요, 이 재미는요, 세상 어떤 재미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싶다고, 영생 받고 싶다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있죠. 그때 영적 전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귀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어떤 애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게 되고, 어떤 애가 야 가자 그래가지고 가버리려고 그러고, 그 많죠. 딱 하려는 순간에 딱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데려가죠. 신기하죠. 어제도 하나는 유대인이래, 하나는 영국이고,
신기한 것은요, 유대인이 예수 영접하고 영국인은 예수 영접 안 해. 신기하더라고요. 둘이가, 이 영국에 가요. 쟤 유대인인데 쟤 예수 필요해. 자기가 예수 믿을 것처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안 하고 싶다고. 거절하고 유대인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저는 그래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어디서 본다면 길에서 예수 영접 기도하기 순간 있죠. 1분, 2분 전에, 10초, 20초 전에 마귀가 얘를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성교사님 경험하셨죠? 자매님 경험하셨죠? 예? 아직 못 해봤어요? 보일 거야, 물어보시고. 성교사님 하시는데 봤어요. 어떤 애들은 안 받고 돌아서 있고 하나는 안 옛날에 받고. 한번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한번 특별히 그 유월절에서 학생 중 3명, 4명이 가는데 3명은 영접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사진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걔들이 누구도 갈 때마다 그 지나다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명 안 믿은 애하고 또 믿는 애 2명이 같이 다녀요, 항상. 하나는 여자인데 여자는 없더라고. 근데 그 애가 그렇게 방해하고. 안 믿어. 안 믿어. 계속 막 입고 가는 소리하고 막 그러지. 하고 막. 지난주에 내가 그 얘기를 했다. 지난주에. 야, 할렐루야. 그게 무슨. 시키라고 막 그랬거든요. 6개월 만에.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킹스턴에서 이제 남자 티네이저들이 무리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제일 연약해 보이는 애가 계속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영접하려는 애를 잡고 방해하지. 방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다른 데서 전도를 하는데 친구야. 네. 그래가지고 아까 전도한 걔 저를 막 조롱하던 애가 친구결에 같이 온 거예요. 얘네들이 저 앞에서 영접하는 걸 보고 얼떨기를 자기가 자는 거야. 영접을 끝내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롱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혼자 저쪽에 서가지고 우리 프리치하는 거를 들어요. 보고 있어. 보고 있더라고요. 야, 그거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방해하는데 친구들이 하면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사울처럼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과 같은 사람 변화시켜 바울시키고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가 선교사 목사 되게 하시고 그러면은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쓰신다고요. 정말이에요. 방해하는 사람 다 써요. 그런 경우도 막 방해하고 그러다가 친구가 밑에 어떨 때로 와서 그냥 믿는다고 해고 따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판단을 못해요. 걔가 진짜로 그러는지 그냥 그냥 그렇지. 건지 그건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에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예. 입으로 시인해야 그걸 받는데 네.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입으로 시인.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영국 애들 안 해요. 안 믿는데 아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안 하죠. 영국 애들은 보통 애들 아니잖아요. 보면 내가 수천 번 했어. 수천 번 이 애들한테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2명 있으면 1명 하고 안 하고, 5명 있으면 2명 하고 3명 안 하고, 방해도 하고. 막 그런 게 엄청,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한번, 시간이 되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누가 봤다면은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 이 사람 있죠? 루스드라의 그 지역에 발을 못 닿는 그 안진병 이 사람한테 명령하는데 어떻게 한잖아요.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 뛰어 걷는지라. 바울이 하나님 저 사람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아니면 명령했어요? 명령기도 중요합니다. 선포기도와 선포기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선포해야 돼. 이 사람이요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여기 12절 보니까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신 이름 허메. 영어로 허메스거든요. 범해가 뭐죠? 그 신 이름
그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 신이 바카스 신도 있어. 바카스 신. 또 다이아나 신도 있고 다이아나. 그 신, 찰스 왕 부인 이름 다이아나도 신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 마시는 바카스 있죠. 바카스가 무슨 신이죠? 술신인가요? 술신. 다 이게 이 그리스에서 나온 신화의 신들이에요. 여기 신 이름이 허메스. 독일에서 나온 허메스 회사 알죠? 택배 회사. 이게 로열매보다 더 싸요. Hermes because he was the chief speaker라고 그랬는데. 예? 소스도 스피커 말하는. 이제 허메스 신은 이제 말하는 신이래. 소스는 스스는 이제 이 바나바는 스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는 신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들 이름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신인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도 하려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예. 헤르메스가 지금 독일에서 나온 택배 회사거든요. 영국에서 많이 있어요. 헤르메스라고. 그 로열메이나 DHL보다 더 쌉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 그 신 이름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니까. 예? 그리고 19절 보세요. 예? 예? 티모? 헤메스. 히머스? 헤메스. 흠에 스페링 HERMES인가 된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으로 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여겼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는요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 죽은지 알고요 시체인지 알고 성 밖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야, 바울 인생은요 아주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바울이 뭐 40에 가면 한 대 가만 태장을 5번 맞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잠을 못 자고 막 그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 위로를 많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봐요. 죽을 고비를 한 30번 넘게 넘기거든요. 이 바울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시체인지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래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22절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의 끝은 천국이에요. 넓은 길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고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오래 있었어요. 오늘 15장까지 읽었죠? 14장까지 읽었나요? 15장까지 읽었죠. 15장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6절 보세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은하게 모여 이제 무슨 일이라면은 이 모세 15장까지 봤어요 우리가. 16장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15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모세 율법으로 해가지고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샤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시느니라. 야, 이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14절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주어로 일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25절 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아꼈어요, 안 아꼈어요? 아끼지 않았대. 형제님, 우리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아껴야 아끼지 않아요? 아낍니다. 아직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봐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은찬이가 큰 소리를 읽고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0장) 24절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오늘 은찬이는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20장 24절. 은찬이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6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밖에 돌리겠습니다. 은찬이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뭐 한다고요?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대. 이게 은찬이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그러면 김은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까? 은찬이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 복음을 위해서. 35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리고 이 36절 보세요. 수일 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 어떤가 방문하자.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됐지? 아니요.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되고 끝까지 은혜 받아야 돼요. 신방 있죠? 신방 한 번 갔으면 됐지? 아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쫓겨나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네? 105분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기 바울하고 바나바는 둘이 사역자인데 이렇게 심히 다투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다투죠? 이 보세요. 39절 보세요. 38절부터 바울은 반발해 자기들 떠난 한 가지로 이르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바나바는 마가 있죠. 자기 조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 이 사람은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데려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거죠.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sharp disagreement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촌 데리고 그리고 구브로로 갔고 사이프러스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가로 갔어요. 이게 보니까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가를 데려가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데려가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갈라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봐볼까요? 이거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서신 디모데후서입니다. AD 한 67년경에 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죠? 내가 올 때 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옛날에 잘 나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말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냐. 마가 이 사람은 옛날에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는 그런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뒤집어졌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요. 한번 봐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가 나와요. 데마 이 사람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 데마 이 사람은요 옛날에 괜찮았어요. 아주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요.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요.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세요. 골로새서는 언제 썼다면 AD 62년경쯤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바울이 AD 67년경에는 데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AD 62년경 데마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누가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5년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요? 데마가. 근데 마지막에 AD 67년경에 바울 마지막 서신서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린 사람이야. 야,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기록을 해놔요. 왜? 좋은 것은 본을 삼고 따라가고 나쁜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데마는 뒤집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랑에서 바울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렸대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가 이 사람은 뒤집어진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위로받는 게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야. 바울한테 훈련받은 데마도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훈련시켜도 세상으로 간 사람도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 바울한테 훈련받은 사람은 저러는데 내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같이 일하다가요. 이상적으로 받은 사람 있잖아요. 뭐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바울한테 훈련받은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한테 훈련받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랍니다. 우리 한번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가는 뒤집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쓰고 나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집을 그렇게 열어서 120명이 성령 받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분이 되기를 원하며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뽑은 그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자살로 그래서 끝나는 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뽑았던 7지사 중에서도 하나 니콜라 이 사람 니콜라당 그 2단이 되어서 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AD 62년경에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누가와 데마가 너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뒤에 AD 67년경에쯤에는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